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로 위로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고, 그들이 왔을 때 욥은 지독한 종기로 온몸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와 상처 딱지로 욥은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욥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머리 위에 뿌리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 친구들은 아무 말도 없이 욥의 곁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을 보며 우리 곁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침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깊어지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노라 하고 탄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한탄스럽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닥친 그 재앙이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 절망스럽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욥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특히 육신적인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나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며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던 욥이 얼마나 그 고난이 깊고 아팠으면 이러한 탄식이 그에게 터져 나왔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온몸의 악성 종기로 육체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아픔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이요, 이 세상에서는 만족과 위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동경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마침내는 극심한 고난과 극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선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악한 세력을 보시듯이 감시하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복이 오고 형통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이 안식할 곳이 이 땅에는 더 이상 없다고 그는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꺼달라고, 더 이상 나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인생 중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나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인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 사망률은 25.7명으로 2019년 26.9명보다 4.4% 줄었습니다. 하지만 OECD 기준 표준화 자살률은 10만 명당 23.5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10.9명의 2배가 넘는 1위의 불명예를 우리나라가 지켰습니다. 특히 20대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12.8%가 늘었습니다. 아직은 올해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 취업난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나이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마저 줄어든 청년들이 외로움과 고독이 심해지면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에 새벽 시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욥이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한 탄식이 깊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버리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욥이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후회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그러한 탄식을 듣고 나서 친구들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의 결과는 죄의 결과요, 죄가 없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서 욥이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죄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친구 빌닷은 자신이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세상의 전통에 근거하여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죽음이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독한 말을 친구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 조언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 없는 고난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죄가 많아서 바다 깊이 빠져 죽어갔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의 만행으로 죽어간 600만 명의 유태인의 학살은 다 유태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어갔습니까?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역경에 처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었다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반대로 정말 많은 범죄와 악한 일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우리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하고도 오히려 권세를 누리고 득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처럼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는 지식을 동원하여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당한 사람을 향한 해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9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 말은 욥이 먼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이 한 말을 꺼내서 동의하는 말입니다. 욥기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기 8장 3절에 빌닷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욥이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 징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의해서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죄인인데 지금 자신만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욥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천마디 논쟁을 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어떠한 말이나 주장도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나타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억울한 일로 구속이 되고
법정에 나가서 다툼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없기에 이 사람은 변변한 변호인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이 많고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재판에서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심정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과 법정에서 논쟁을 벌인다면 내 자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여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로우심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더욱더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러한 법칙으로만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억울하게 고난에 처한 사람은 더더욱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현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욥은 산을 의인화하여 하나님은 산이 미쳐 깨달을 새 없이 순식간에 산을 무너뜨리고 옮길 능력을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움직일 수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가늠해 볼 수도 없는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심령 깊숙이 절망과 한숨이 나오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일하고 계시기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피하고픈 나의 환경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묵묵히 인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의로운 인생은 없다고 말하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려 하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그는 세상에서의 부요와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비록 지금은 피하고픈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죄 많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책 광야를 읽다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연한 조갯살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온다. 그것이 모래 같은 이물질을 감싼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진다. 그것이 바로 진주다. 조개는 처음에는 이물질,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용을 쓰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품에 끌어안는다. 현실을 받아들인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 결과물이 진주인 것이다. 상처가 진주가 된다.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진주가 만들어질 것이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다 포기하고 광야에 묻혀 살았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40년간 사용하셨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를 들어 쓰신 것이다. 요셉도 13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더니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실 수 있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잘 참고 견디는 자만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떠한 시련의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무거운 탄식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또한 주위에 그렇게 고난 중에 아파하며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들고 조언하려고 들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 아파하고 안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